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 3월부터 또 이렇게 신천지가 한국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비춰서 계시록을 다루기 시작해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계시록 15장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처럼 한 장이 한 주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한 장을 가지고 몇 주를 한 적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가면은 계시록 22장까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하면서 우리가 계시록 7분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 가지 패턴의 재앙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 7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의 재앙을 7천사가 시작을 하면서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는 이 7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고 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말씀 계시록 6장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의 재앙이 8장과 9장에서 7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의 7나팔의 재앙은 이 하늘의 재앙, 이 기후의 재앙, 자연의 재앙,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인류에 이 자연의 재앙, 기후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을 통하여 이 7천사가 7개의 기후 재앙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패턴의 재앙이 7 금대접의 재앙인데 16장부터 실제적으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이 서론이에요. 근데 이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7 금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4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7이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7 금대접의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7명의 천사에게 금대접을 주고 있음으로써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7천사들이 받은 다음에 16장부터 이제 드디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재앙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묵상하면 의외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로 7 금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하는 성도들이 누구냐? 이걸 찾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스트롱 또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결국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의 짐승과 우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미 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뭐 이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뭐 무찌르고 그 사람을 막 넘어뜨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코로나가 길어질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자가 됨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2절에 보면 그냥 이긴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은 벗어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근데 이기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벗어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벗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그 세상의 죄악에서 더 이상 우리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예배하든 우리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나 우리들이 벗어난 자들이 안 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사람의 영향을 더 받아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이겨놨다 하는데 사람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시험 들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버려. 이건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벗어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세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진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말에 막 영향을 받아서 막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들은 그 영역에서 벗어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정말 세상 것에서는 모두 다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한 줄을 알았잖아요. 우리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이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하고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장 목장, 오늘도 천사들이 금띠를 두르고 이게 다 구약의 제사장 목장입니다. 금대접, 구약의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과 신약의 모든 것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약을 이 계시록에서 다 이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했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신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또한 하나님 자신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이 모세의 구약의 말씀까지 다 이루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모세의 종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찬양했던 구약 성도들도 구원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한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임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자들이 어떤 찬양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의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승재 목사님한테 선곡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적인 찬양의 가사를 그걸 담겨 있는 걸 주일날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 주일날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상상을 해요.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지? 금띠를 두른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막 상상하고 막 떠올리면서 와, 계시록은 무서워, 계시록은 두려워 하면서 경계심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생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천사들이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봐봅시다. 어떻게 이긴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잖아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주님의 길로 가느냐? 그 주님의 길만이 어떻게 돼요?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에 집중하면 어린 양 대신 주님만이 의롭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메시지가 아니라 뭐 어떻게 생물들이 생겼냐, 무슨 그 짐승들이 뿔이 몇 개냐, 이런 것에 빠지다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오직 주님의 길만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길, 다른 길은 다 불의하고 거짓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는 짐승의 뿔을 설명을 잘한다더라 하면 거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메시지를 보면 주님의 길만이 의롭고 또 하나 참되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못 붙잡으면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봐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을 붙인 이유는 주님만 죄가 없어.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주님만 죄가 없고 모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죄가 있어요. 죄가. 구원파도 죄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죄가 있고 오직 우리 주님. 그래서 거룩도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오늘 여기에 나온 거룩은 죄 자체가 없는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거룩은 뭐냐? 용서받은 거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받은 거룩과 죄 자체가 없는 거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헬라어도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거룩이지 하나님처럼 죄 자체가 없는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죄로부터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무서움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종속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느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보면 주님만 경배해야 돼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나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의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근데 왜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느냐?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 줄을 몰라.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면 그 의로운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면 오늘 가정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반드시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 야, 나에게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근데 아버지께로 와서 경배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의로운 일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만약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냐? 금띠를 두른 천사들이 누구냐? 또 금대접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오든 내 생물이 나오든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어제 9월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 저는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합니다.
어제 골로새서 3장을 장로님들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단순해져요. 저는 묻고 싶어요. 단순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순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단순함입니다.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호기심에서 못 벗어나고 주변에 것까지에 더 관심이 많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성숙함, 자라남은 자라날수록 단순해지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오직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는 오늘 계시록을 볼 때도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단순해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7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 생물 중에 하나도 나는 내 생물 중에 하나인데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겨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심판할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심을 가질랍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 근데 죄악은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내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의 죄악이 용서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아버지과 연합되면 그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죄악으로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내 생물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까? 천사들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생물의 모습이 뭐냐, 천사들의 모습이 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 연기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계시록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은 한 번도 능력만 따로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나온 다음에 영광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제가 계시록 15장을 보면서 제일 이번에 은혜 받는 것은 영광과 능력이에요. 한국교회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영광이 없는 능력이에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좋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회도 하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광이 빠진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능력이 센 곳이 있다. 거리 옮겨가 버려요. 만약 저는 한국교회가 영광을 앞세운 영광이 있는 능력을 구했다면 이렇게 많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분위기가 영광이 빠진 능력만을 구하니까 오, 신천지 교주가 더 능력이 많대. 거리 끼워버려요. 저는 영광이 없는 능력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축복받았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영광이 없는 능력을 간증하잖아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영광을 강조하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통수를 하나 얻어맞았어요. 나도 진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능력은 함께 따라온다는 그 믿음을 따랐는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계시록에서는 능력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나 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사모하는 것 없이 야, 나도 능력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건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더 능력이 센 종이나 목사가 있으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이어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판신교는 지금부터라도 영광이 먼저야 돼.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능력 앞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려. 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치유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잘되고 싶어서. 그러나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찾아보십시오. 영광이 없이 능력만 따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했느냐? 영광 없는 능력 구하지 말아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능력은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많은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다는 간증이 되면 나중에 나는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느냐? 사람 자랑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열등감을 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된 능력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광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 영광을 먼저 사모하고 구하며 능력은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오늘 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다윗의 열쇠를 이만희 교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은 한상홍이가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그 안상홍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하느냐? 안상홍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정말 다윗의 열쇠는 어린 양 대신 주님만 가지고 있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금대접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금대접이 2번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나오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나오고, 이건 계시록 5장 8절의 금대접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누구냐? 오늘 계시록 5장에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에 올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금대접이에요. 뭘 담고 있습니까? 만약 이 금대접에 미움을 담고 분노를 담고 불만을 담고 증오를 담는다면 그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금대접에 용서가 담고 사랑이 담고 관용이 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는 계시록 3장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말 관용이라는 거예요. 불만은 자기 입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만은 더 거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저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서 어제 제일 내가 이 교회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금대접에 뭘 담을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 김포한식교회 다니면 거기에 불만을 담습니까? 섭섭함을 담습니까? 미움을 담습니까? 증오를 담습니까? 분노를 담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금대접에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고 관용을 담아서 그것이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불만을 내세우면 우리 교회는 함께 갈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걸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을 때 우리의 금대접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고 용서가 담기고 관용이 담겨서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는 우리의 금대접,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증오가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 우리의 관용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